자로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맞아. 그래 맞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러는 사람도 여기는 없겠지만 저 밖에는 들어있을 거예요. 자, 왜 아내를 얻은 자, 왜 남편을 얻은 자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주신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게 가정을 잘 가꾸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하시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첫째 목적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지만 그 후에는 사람을 직접 만든 적이 없죠.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그런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용어들을 쓰는 때가 많아요. 인구 절벽. 그런데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만이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다 그 말이죠.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간단해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학교 공교육은 간식 같아요. 그리고 사교육이 주식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럴까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은 공교육으로 그쳐요. 사교육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가 이 사교육비라고 하는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허리가 이고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 그저 낳는다 그래도 맛보기로 하나 정도 낳고 말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슨 애 낳는데 몇 푼 쥐어주고 그딴 식으로 해서는 첫날이 가도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구 절벽 문제가 해결이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첫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양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 여자가 태어나 살아갈 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결혼도 자꾸만 늦어지게 되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결혼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건 아주 실례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니면 뭐 그렇게 안타까우면 짝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 도움도 안 주면서 묻긴 왜 묻는데 그죠? 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그 말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를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좋았을까 나빴을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너와 나의 관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너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아내지요. 남편이지요. 그 다음에 가족이고 더 넓히면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원만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던 아담의 가정에 불행이 왔거든요. 그렇죠? 아담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데 불행이 왔어요. 그 불행에 온 동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왜 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런 거예요. 뱀이 하와를 만나지요. 그리고 말해요. 하와야, 이 나무의 열매 얼마나 아름답니?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뱀이 와서 하와야, 이거 먹어도 괜찮다.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남편이 있어. 내가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대답할게. 내가 남편하고 의논해 볼게.
그래서 의논을 했더라면 하와가 타락했을까 안 했을까? 타락 안 하죠. 그죠? 타락을 안 해요. 근데 그때 하와는 마치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 그리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따먹고 자기 혼자 타락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가정이 타락하는 첫째 원인이 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통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부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거, 가족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서로 소통을 하고 말이죠. 소통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걸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하와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부모 자녀는 형제 간에는 서로 소통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따르기만 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떠세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 소통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있으세요? 밥 먹을 때만 서로 쳐다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많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라고 말이죠. 대화라고 하는 거는 옳고 틀림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가 깨져요. 나는 옳고 네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러면 깨져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황희정승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서 정승한테 대감마님, 쟤하고 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옳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딱 맞아.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의기양양에 돌아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상대자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아니 대감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런데 제가 옳지요.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옳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소리를 이제 부엌에서 들었겠죠. 듣고는 하도 답답해서 여보.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까 온 사람한테도 네가 옳다 그러고 지금 온 사람한테도 네가 옳다 그러면 그게 시비가 끝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맞아 당신 말도 맞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관계는 옳고 틀림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깨져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가정은 화평이 깨지고 만다고 말이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한 발씩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대화입니다. 아멘. 이렇게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 안 하고 독단적으로 자꾸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집 팔고 싶은 부동산에 갖다 내놓고 뭐 이런 사람 여기는 없는데 저 밖엔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속 터져 죽은 남편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해야지. 자, 아담의 가정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아담의 가정에는 하와가 말이에요. 아담하고 둘이서 손잡고 부부니까 그죠? 부부니까 손잡고 팔짱 끼고 그리고 저 나들이 갔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뱀을 만났다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안 했을까? 할 수가 없었겠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고 하와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니?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같은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부잖아요. 공간적인 거리가 낮다고 말이죠. 공간적인 거리가. 이 현대 사회는 참 미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게 다반사예요. 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저 미국 가 살고 일본 가 살고 호주 가 살고 그래서 남편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고
이렇게 공간적인 거리가 생기는 데서 뭐가 생길까요?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귀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은 없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건 진리는 아닌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말이죠. 자, 성경은요, 부부가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 분방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방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정말 기도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떨어져서 지낼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요. 서로 떨어져 살지 말아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에 결국 공간적인 거리, 부부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이 가정을 타락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느냐 하와에게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적인 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공간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의 가정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 문제가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 신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복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자, 결실한 포도나무가 무슨 관상용이 되나요? 무슨 제목도 아니잖아요. 그건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보여줘야 그 집안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자식들이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옹기종기 밥을 먹고 흘리고 떠들고 난리 법석을 쳐도 그걸 바라볼 때 어린 감람나무처럼 너무 예쁘고 대견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래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식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아휴 저것들을 내 자식이라고 낳았나? 이러면 그 집안은 잘못되는 집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집안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아담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 17절 한번 봐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럼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왜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17절의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와는 그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는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 받았는데 아담이 신앙교육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 신앙 바르게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쳐서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데 아담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 내게 속한 이 사랑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죠. 그렇죠? 아멘. 근데 왜 목소리가 쏙 들어가요? 자라목 들어가듯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야 돼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잘 권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내 가정의 신앙도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족하진 마세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꽤 있어요. 우리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된다는 건 가정의 신앙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신자인데 집에 가선 온갖 세상 문화가 그냥 가정을 다 뒤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의 소중함이 그거예요. 가정을 신앙 문화로 가꾸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게 그게 가정 예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담이 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행복해야 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아담의 집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마귀를 용납한 거예요. 하와를 찾아온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뭐예요? 마귀가 그를 탈을 쓰고 온 거죠. 그죠? 마귀가 뭐 찾아올 때 그냥 송곳니를 드러내고 뿔을 달고 막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마귀가 마귀처럼 찾아오면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지. 하와도 안 속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귀는 마귀처럼 오질 않아요. 마귀는 자기를 가장하는 위장의 명수거든요. 고린도서 보면 마귀가 자기를 아주 선량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귀가 나는 마귀다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기를 위장하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 문화라는 것을 위장하고 오는 거죠. 야, 이게 문화야? 우리 시대 문화야? 우리 그냥 시대 문화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교육 이론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이 교육학적인 이론을 잘 따라야 돼. 마귀가 때로는 그런 교육학적인 이론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주 센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 어른할 것 없이 다 잡아먹는 센 마귀가 이게 스마트폰이야. 얼마나 센지 몰라. 애들이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는 되게 안 들어. 근데 그거 끝마치기 무섭게 전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요새 군인들이 저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이게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이제 방과 후에 그리고 일과 후에 그리고 주말에 다 이제 스마트폰 나눠주니까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교회 갈 생각을 안 한다네. 그거 안 줄 때는 뭐 초코파이라도 먹겠다고 예배당 갈 줄 아는데 예배당을 안 가고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군인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아주 센 마귀가 나타났어. 또 오해하지 마라. 스마트폰이 마귀라고 갖다 때려부시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잖아요. 좀 절제 좀 하세요. 중독인지 아닌지 내가 스마트폰 두고 왔는데 이거 없어서 마음이 불안해.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중독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냥 손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사로잡힌 거라니까.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용납하니까 마귀하고 친구 되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복이 오지. 아멘. 근데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하와가 망하고 아담이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저절로 행복 온 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도록 가꾸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방치하면 더러워져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닌 것이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아보카도라든가 씹어보면 식감도 없고 물컹한 게 되게 그래. 근데 그거 아주 좋아하더래. 싱긋이 웃는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아보카도가 얼마나 좋은데 또 속으로 그럴지 거야 아마. 근데 그래 좋은 것도요 며칠만 방치해봐요. 썩어지면 어떨까? 냄새 나지. 손도 대기 싫어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데 그 가정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치하다가 타락하고 방치하다 망가지고 그게 썩어질 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그 상처가 평생을 가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신앙의 공동체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가꾸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